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제 역으로 지금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혜가 있어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그치고 평온하고 온유한 표정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즉 지혜는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 없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온전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지혜를 얻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진짜 참된 지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사실을 안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왕이 선한 왕이라고 한다면, 선한 권세라고 한다면 왕의 명령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권세일 때에 오늘 신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그냥 악한 권세라도 무조건 따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타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자체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권세 밑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또한 있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람이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바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능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죽는 날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 그 위험한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까? 이 무능력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력으로 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오늘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한계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 시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로 인하여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권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행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믿으며 세상 권세를 인정하되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기에 불안해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